다시 돌이키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주셨고, 또 하박국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 그들을 향한 심판을 반드시 내리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곧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약속,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말씀하신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번영과 번성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저 거짓된 이방 민족들, 패역한 이방 민족들, 악한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들의 손에 어떻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그들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과연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알지 못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진정으로 지금 그가 하나님께 반문하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치 않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맡기시는 것, 이방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 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멸망당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았기에 그가 지금 자신의 뜻을 꺾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이 앞서기에 그 뜻을 꺾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한 번쯤 우리 모두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제 뜻을 꺾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그런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목회에 부르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너무 강했기에 제 뜻을 꺾지 못했던 것. 그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앞서기에 계속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임을 분명히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앞서고 강하기에 그 뜻을 꺾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뜻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임을 분명히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
또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꺾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는 것.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당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친히 꺾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뜻 앞에 먼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나의 뜻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을 때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나의 뜻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대답을 주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그 묵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은 정한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임한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한다. 다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고 바뀌지 않고 반드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비춰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우리를 전진시키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모든 상황이 다 다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금 또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는 겁니다. 나는 바벨론이 행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들을 나는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에 내가 합당한 분명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악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을 통해 불의한 것을 반드시 멸하시고 의로운 것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지금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든지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명예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와 같이 이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승리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란 것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갔는지,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라 하지만 세상과 별반 다른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과 같이 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내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우선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로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닮아가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은 그들이 옳다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들의 모습이 옳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들에게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옳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뜻을 꺾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오노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에서 시기 오노시라는 것은 노래의 한 형태입니다. 승전가나 창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곡조라는 뜻입니다. 즉 하박국 선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그는 찬송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곧 나의 뜻임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찬송으로 곡조 있는 노래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에 대한 그 믿음의 인정으로 드리는 찬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향한 심판으로 그치지 않고 그 심판 이후에 주실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돌이키지 않기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개 돌아가시기 위해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여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토록 하시기 위해 내리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찬송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가 알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가운데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래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때 이미 모세 오경은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미 이스라엘의 전승을 통해 전해져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그는 알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정하신 뜻을 분명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셔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한치의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셔서 성취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 그가 진정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중반에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회복에 대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그 회복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는 부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 NIV에는 renew로 번역이 되어 있고 NASB 영어 성경에는 revive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부응이라는 이 단어는 다시 새롭게 되다, 회복되다, 부활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renew, 다시 새롭게 되다, revive, 다시 부활되다, 회복되다, 이것이 바로 부응이 가진 뜻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 다시 살아나는 은혜, 그 은혜가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고 반드시 부활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부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부응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디모데 예배 가운데 모여드는 것, 그것이 부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부응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의 부응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부응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부응의 은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부응입니다.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회복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부르시셔야 될 부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지금 직면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부응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시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마음껏 교제 나누고 마음껏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이 부흥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부흥의 은혜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많은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되어져 가고 있고 사회는 계속 양극화와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더 이상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손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흥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 분열되어지고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에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의 이권을 다툼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갈라서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 섬기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미 취업 전선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고 또 앞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탓하고 또는 기성세대를 탓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남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 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흥의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 안에는 이 기도의 간구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팀 켈러의 복음과 삶 첫 번째가에서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 바빌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땅을 위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땅이 평안해야지 너희가 그 땅에서 내가 주는 은혜의 윤택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땅이 평안해야지 너희가 그 땅에서 70년간의 포로의 생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통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에 그 회복의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임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주체적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기도로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산 땅을 위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활되어지는 그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 후반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면 믿음의 성도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향한, 또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심판은 완전한 멸망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되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항상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부흥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하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그 부흥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서 또 우리 디모데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